3부 예배는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로 한 20년 이상 봉직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항상 뒤만 앉으시는 분들이 학생들이 있어서 앞에서부터 앉은 앞에 두 자리 A, 셋째, 넷째 B 이렇게 점수를 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제안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무 앞에 앉는 게 그러시면 두째 자리부터라도 이렇게 앉아주시면 이게 친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남자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가까이 다가갑니까? 멀리 가려고 그럽니까? 남자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대답해도 되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꾸만 가까이 옵니다. 자꾸만 스킨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스킨십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자녀가 멀리 있다가 아빠 엄마한테 아빠 나왔어요, 엄마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 품 안아보고 아빠 품 이렇게 안아보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는 것, 나왔어요 보고하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밀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성령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말씀의 피조물이 교회고 성령의 피조물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인격에 완전히 이렇게 몰입됐다 그럴까요? 이분은 나하고 다른 분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당대 거대한 그레코 로만 세계의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가이사를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런 당대의 시대 속에서, 아니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했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은 아주 굉장한 삶 전체를 내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런 고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의 불안과 자기 삶에 대한 물음이 있다고. 첫 번째는 무슨 것이냐면, 인생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존재론적인 불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가 죽게 되면 한 평도 못 되는 조그만 무덤에 갇힙니다. 아니 요새는 매장도 안 해요. 요새 보면, 제가 소망교회에 있을 때 보면 한 80%, 70%에서부터 80%까지가 이제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는 소망동산이 있는데, 아까 소망교회 장으로 한다 보니까 소망교회 동산에 수양관에 있는 거기에 이 화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 거기에 한 줌도 안 되는 그 재를 뿌리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의 가는 길이 그렇게 끝납니다. 인생에 모든 사람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여러분 시신에 손댄 적이 있습니까?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게 차갑습니다.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또 아내, 남편, 자식 이렇게 손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따뜻할 때 더 만져봐야 돼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가장 큰 물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이, 모든 종교적인 물음은 죽음이 무엇인가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대답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수평만을 바라볼 때 기독교는 수직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던 것을 때려부시는 그 힘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나는 죽음을 이긴 부활한 자다.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이 수없는 인간의 존재로부터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인간에게 있는 또 하나의 불안이 있는데, 그것은 목적론적인 불안. 인생이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가치가 있을까? 내가 사는 길이 어디일까?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 젊으신 분들, 전도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전도서를 읽으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무상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아래 있는 것들은 늘 반복이 되고, 어제 있었던 것 오늘이 있고, 오늘 있었던 것 내일이 있고, 그래서 지루해지고 실증이 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아주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그럼 새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아예 여기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어디에? 해 위에, 그죠? 해 위에 새 것이 있어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인 게 그것입니다. 해 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위에 있었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달리 계시적 종교라고 말하고,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일상성의 지루함을 때려부시고 계시의 특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요. 너 깨끗해? 너 죄 없어? 너 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만한 능력이 있어? 나 자신을 봐도 내 속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에 대한 자기 연민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나는 용서하는 자다. 그래서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내 속에 내 인생을 스스로 갈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쩌다 믿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진리와 생명과 치유와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 아까운 주일날, 이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날만 쉬는 날인데 이 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진정한 쉼을 갖겠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모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대에 흩어져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왜? 거대한 그레코 로만 세계의 문화적인 억압, 정치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려누르고 있었고, 네가 또 하나의 뭘 만들어내? 가이사 황제 대신에 다른 너희의 주님이 있어? 이런 질문 앞에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에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살아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길을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에 충만한 것과 술 취함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당신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술 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술 들어보신 적 있죠? 술 먹으면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면서 약간 수줍던 사람도 갑자기 조금 밝아집니다. 자기 얘기를 안 하던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술 취함은 술이란 일종의 망각죄, 마취죄. 여러분, 술 많이 먹고 이상한 짓 하다가 그 다음날 너 왜 그런 짓 하고 그런 말 해서 그렇게 물어보면 난 모르는데, 난 안 했는데, 내가 너무 술이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 하고 술에 다 핑계를 댑니다. 술이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령이란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 실존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늘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성령의 역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명백하게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옳으냐? 이것이 그르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냐? 이것이 진실이냐? 이것이 거짓이냐? 이것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특징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를 여러 가지로 표방할 수 있지만 사탄이 하는 것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만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쉽게 용납하면 안 돼요. 또 내가 거짓말하도록 나를 내버려둬서도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때로는 집단들도 있고 종교 이데올로기도 있고 때로는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데올로기들도 있어요. 이런 이데올로기들은 목표를 향해서는 과감하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그런 특성의 이데올로기들도 있어요. 이게 못된 이 교주들이 갖고 있는 사이비 이단도 특징은 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으면 단절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친구도 사귈 때 거짓말을 하는 친구는 어느 순간에 내가 노력을 하다가 단절을 해야 돼요. 거의 그 사탄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특성은 뭐냐면 신뢰를 깨뜨리는 이간질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온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신뢰를 불신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부모와 자녀를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형제 간의 우애를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트러스트예요. 여러분, 연애하십니까?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아내를 트러스트하는 것, 남편을 트러스트하는 것, 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근데 내 아내를 의심하는 것, 모든 세상이 의심스러워져요. 내 남편을 의심하는 것, 모든 세상이 의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belief라고 하는 단어나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다른 말로 쓰면 trust예요. 신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이런 일들을 버리는 것. 기독교의 신앙의 시작은 버리는 데서부터 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뭘 포기해요? 나쁜 것, 거짓된 것, 시기하는 것, 남을 조롱하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 함부로 거짓말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버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사는 마을이 우상숭배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을 버렸어요. 본토 친척을 다 내려놨어요. 뭘 향해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릴 줄 모르면 취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이기적인 나의 생각들로 내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채워지질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훈련하는 그것이 신앙의 이 시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거기까지만 읽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어떻게 서야 될까요? 갓난 아기들처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 목사예요. 나 목사 몇 년 차인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교회 직분 맡았어요. 제가 봉사했어요. 교사 몇 년간 했는 줄 아세요? 찬양대 몇 년 하셨어요? 내가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닌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폼 잡으면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80대거나 90대거나 100세 된 분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어린 아기처럼 되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린 아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어떤 목사님이 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또 저러시나 하고 덮어놓고 믿지 말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펴서 읽으면서 믿으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고민을 하는데 이거 믿을까 말까. 그 고민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성경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신념도 위대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 신념하고 비슷한데 또 달라요. 뭐가 달라요? 신념은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신념이에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믿는 게.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요.
신념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념이 위대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예수를 믿는 게 내게 기쁨이 되고 내게 감사가 되는지,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는 거.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알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모한다, 누구가 보고 싶다, 또 앞에 가까이 가고 싶다. 그때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경험해서 알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객관적인 인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맛보아 알아야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좋은 어머니라도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까지 와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그죠? 찬양대에 있으니까 잘하죠? 나의 하나님까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아직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내 하나님으로 경험해야 돼요. 시편 23편을 여러분 아시죠? 시편 23편을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나로 하여금. 이 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건, 추억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뭐예요? 가족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가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안아줬던 기억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많아요. 추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추억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주님과 만나는 삶의 추억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합니다. 이제 아우리치를 나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했던 이 삶의 추억, 신앙의 추억이 있어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자기의 삶의 추억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군가가 너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좋아서 예수 믿냐? 내게 추억이 없으면요, 뭐 엄마가 그냥 교회 가라니까 그냥 봐서 뭐 다른 거 믿은 것보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 삶의 추억이 없으면 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의 추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평생 사는 게 뭐예요? 삶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때론 부부싸움도 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 남자와 내가 이 여자와 함께 사는 게 이게 좋을까? 그런 의심도 생기잖아요. 결혼한 분들 안 생겨요? 그런데도 같이 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함께 했던 사랑의 추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함께 그래도 같이 고생하고 같이 아파하고 아플 때 옆에서 같이 있었고 내가 슬플 때 같이 도왔던 내 인생의 그 추억들, 그것이 부부가 함께 사는 이유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고백하면서 만나고 사랑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어야 이 어렵고 힘든 것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게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와 살았던 이야기를 맛보아하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역사를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복음서에 있었던 얘기는 예수의 추억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가난한 자들을 만나서 애통하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치유 역사. 성경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추억들을 다시금 기억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나와의 만났던 이 삶의 추억들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에 닥칠 때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생명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 하는데 예수는 어떤 분이었을까요?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가장 비인간적인 자리까지 내려가셨어요. 참담한 자리에 인생이 고통받는 모든 고통을 대신 다 지셨어요. 왜 이렇게 내려가셨을까요? 내가 고통당할 때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런 아픈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앞에 투정을 했어요. 주님, 이게 정말 힘들어요. 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줘요. 외로워요. 탄식해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탄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 다가왔어요. 야 임마, 너 나보다 더 아파본 적 있어? 너 나보다 더 외로운 적 있어? 너 나보다 더 탄식해봤어? 너 나보다 더 절망해봤어? 너 나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내려가 봤어? 막 그런 음성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제 불평 안 할게요. 예수님 사랑할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 제게는 큰 기쁨이요, 제게는 감사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버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제가 기쁨으로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불평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사랑, 주님이 내게 축복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너 무거운 짐 졌느냐? 내 인생이 수고롭냐? 너 인생이 너무 외롭냐? 내 인생이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냐?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혔다고 담벼락이라고 내 인생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느냐? 와라. 난 너보다 더 힘들어하지 않았냐? 내게 다 맡겨라.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자꾸만 내 안에서 자기 연민 속에서 자학하면서 자기를 못 살게 굴지 말고 내게 와서 다 토해내라. 그리고 다시 시작해라. 나와 함께 시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미래를 꿈꾸면서 나가자.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여기 보면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산돌이었어요. The living stone이에요. 살아계신 돌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A living stone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도 그분에게 접목이 돼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되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게바, 돌이에요. 원래는 길바닥에 떨어진 돌과 같았어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도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죽음을 타파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돌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5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거기에 보면 거룩하다는 말이 나와요. 이 당대의 인들과 서기관들은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결한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법칙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 같으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소리 질러야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다가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저기를 피해서 가야 되겠구나. 왜? 저 사람 가까이 갔다가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를 타취하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뀌어졌어요. 부정한 자가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강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반복돼요. 실증이 나요. 해 위에 계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놨어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어요. 내가 부정한 사람 만나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될 거다. 제사장이란 뭐예요? 중보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제사장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린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축복해야 돼요? 나 자신을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인구가 지금 70억이라는데 여러분 70억 명 중에 똑같은 사람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은 독자적인 독특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엔 뭐 해야 돼요? 내가 만지는 것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이제 네가 밟는 땅은 다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내가 밟는 땅 복 주시고, 내가 만지는 거 복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제자 2명씩 파송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집 앞에 가서 그 집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뭘 빌어요? 평강을 빌라 그랬어요. 평강이 그 집에게 알맞지 않으면 너에게로 되돌아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빌라. 여러분 집에 가시면 누구한테 평강을 빌어야 돼요? 결혼하셨으면 아내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남편을 붙들고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무서워하는 남편 없죠? 남편을 무서워하는 아내 없죠? 남편과 아내는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예요? 긍휼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또 자녀를 갖고 계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부모님을 축복하세요. 직장에 나가시면 내 자리를 축복하세요. 옆자리도 축복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도 축복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 사람이 내게 친구가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내일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셔야 돼요. 만나는 사람 그냥 축복하세요. 길 가다가도 축복하시고 어디 버스에 앉아있는 사람도 축복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금방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막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긴장을 해가지고 저 사람 뭐야? 왜 이상한 눈으로 나를 보지? 그러면 인간관계가 안 돼요.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사장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발광체는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누가 발광체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충전하고 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배터리 있죠? 그것처럼 딱 불 켜면 돼요. 그 다음에 다 배터리가 다 소모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전원에 끼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어떻게 써요? 그죠? 그 계속 쓰고 다닐 수 없잖아요. 다시 충전하는 것처럼 충전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충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방전하려고 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내 영혼이 흔들리고 내 영혼이 힘든데 내가 예배 드리면서 주님 말씀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전하겠다. 그게 충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전. 그러면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아, 예수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세상을 향해 나갈 때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 5분밖에 안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 된 것. 이 특권을 갖고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충전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에너지가 가득하게 하셔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